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냐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하더라. 또 주께서 내게 4명의 목수들을 보이시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린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 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 1장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 18절부터 21절 하면은 이제 1장이 끝나게 되겠는데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해서 앞에 18절과 19절은 흔히 우리가 넷뿔 환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넷뿔 환상.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은 내 목수 환상, 이렇게 내 목수들 환상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다르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큰 시시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그냥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18장,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을 들어 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절에도 보니까 4명의 목수들을 보이시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계시들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더라 혹은 보이시더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런 말씀들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대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늘 봤던 어떤 것들을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하니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넷뿔 환상에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우리가 모두가 일치해야만이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충돌이 없는데 이게 이제 보여준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재앙을 보여주실 때 4마리 말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흰말 말고 흑마,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에 대해서는 충돌이 없어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해석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왜 문제가 없느냐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기근이다, 전쟁이다. 그 다음에 전염병, 전쟁, 기근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장 유독 논란이 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흰 말을 예수님으로 보느냐, 백마탄자가 예수님으로 보느냐, 적그리스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이 첫 번째 등장했던 이 흰 말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렇게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흰 말이 예수님이 탄 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밝히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날 해석으로는 무천년설이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이잖아요. 지금이 무천년설은 지금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백마를 타고 왔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흰 말에 이런 말이 단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적그리스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벌써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벌써 승리를 했는데 뭘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흰 말은 뭔가를 우리를 속이는 미혹이구나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흰 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곧 미혹시키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제 수긍하게 되었죠. 여기도 이제 넷뿔, 목수 이 환상이 나오는데 넷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수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만이 이 스가랴서 앞으로 쭉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그래도 여기서는 해석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때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지금 직접 본 스가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아라. 자세히 보아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 지금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혼자 어떤 짝도 이 내용을 지지해 주지 못하고 이 내용은 그냥 혼자 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증명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뿔이 뭔지를 다른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이 여기서 분명히 흩어버린 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황금 우상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로 가봅시다. 오늘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잠깐 누워 있었는데 하면은 저녁 예배 못할 뻔했어요. 잠들 뻔했어요. 그래 얼떨결에 우리 아들이 방에 들어와서 우리 시계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금방 일어나서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그래도 한번 열심히 정신 차려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구나 싶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2장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거지요.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그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여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리는 철이요 그 발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 철과 진흙, 제일 마지막 있는 발 부분이죠. 그것을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우리 다니엘서 다 했으니까 기억하실 줄로 알고 두 번, 세 번 하지 말고 자 여기 간단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금, 은, 동, 철과 진흙이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제 잘 보시면은 이방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방인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꿈을 꾼 것도 다니엘이 꾼 게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2장에 있는 이 환상은 이방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에요. 근데 오늘 스가랴서 이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넷불을 보여주면서 이 넷불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이라고 했으니까 유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죠.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방인으로서 이방 관점에서 하나님 보여준 환상이라면 스가랴서는 철저하게 유대인 관점에서 보여준 건데 이방인이 꾼 꿈과 유대인이었던 스가랴가 꾼 꿈이 둘을 맞춰보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틀린다면 이게 하나님 준 꿈이 아니겠죠. 화면 켠 사람이라도 예스를 해주세요. 제발. 그렇잖아요. 이게 둘이 틀려버리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꿈은 느부갓네살이 있구나,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구나,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둘을 합해 볼 필요가 있죠. 합해 보면 이게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다니엘서에서 본 환상을 보면 이건 지금 앞으로 있는 제국과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제국이 무너지고 다음 제국이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화를 들어보면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합한 걸 우리 페르시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하러 왔을 때 이 바벨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성이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을 보장받는데 성이 그 꼭대기에서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이게 포창가 그러나 이게 돌로 이렇게 쏘는 거 보셨죠? 옛날 중세 전쟁. 그걸 아무리 쏴도 이게 성벽이 무너지질 않아요. 워낙 두꺼워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벽 전체 둘레에 강이 두르고 있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다리를 놔야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은 필연적으로 바깥에서는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진입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트로이 목마 보셨죠? 그래서 목마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줘야만이 성문이 열려요. 그만큼 견고해요. 문제는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러 왔는데도 안에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바빌론 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 왕을 반대하는 이쪽 종교계열 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페르시아가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날 밤에 술 파티하다가 그날 밤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이름이 이제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세자예요.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벨론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인 은시대인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렇고 그리스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고, 여기 네 뿔이 이거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거든요. 근데 이 네 제국이 세계 전체의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에요. 우리 이제 지금 현재는 미국이 강대국인데 이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미국도.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의 이 강대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진다던가 페르시아가 여러분 300용사 나오는 거 아시죠? 그때 나오는 그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때 막 이상한 막 좀비 같은 막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게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파르타에서 300명이 그걸 이제 막아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사실 또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기드온 300용사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영화를요, 그냥 좀 굉장히 많은 영화들은 참 이렇게 기독교를 배경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보면, 거기 뭔가 참 뜻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가 등장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참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안 나오는 그냥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저기 누구죠? 알렉산더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어떤 신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왕이 꿈을 꿀 때 이게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옷과 복장이 이렇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 왕과 거기 있는 그 4명의 장군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이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밤에 꿈을 꿨던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복장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제사장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성경에 당신의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아니 자,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얘기는 참 이건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아니고 저 고레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전에 성경에 그 왕 이름을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성경을 이사야서를 들고 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오늘 여기 다시 이쪽으로 가보시면, 자, 스가랴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네 환상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흩어버린 뿌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는 이 제국들이 이 온 땅을 다스릴 때 전부 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흩어져야 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흩어져야 합니까? 흩어져야 한다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이잖아요. 그럼 왜 흩어져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건 다른 말로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아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려야 돼. 이방인에게.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얼마나 없냐? 요나처럼 없다 이 말이에요. 요나만큼이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리려면 흩어져야 돼요. 흩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을 흩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AD 70년부터 온 세상에 흩어져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그대로 하시는가 하고 누구나 관찰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섭하시는가를 왜 관찰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맞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성취한 대로 그걸 온 우주가 아니죠. 지구의 모든 족속에게 확인시켜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부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알리게 하고 지금은 알리야예요. 돌아오게 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고 모여서 마지막 알리야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알리야를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수도 없이 구약에 약속했던 약속들을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알리야하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누가 선교사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참 어디 공부는 많이 했구나 싶더라고요. 어제 설교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이게 박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을 떠나서 살면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금도 변치 않고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죽은 신 같았으면 벌써 없어졌죠. 가짜 같았으면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셔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죽은 신 같았으면 우리가 저부터 안 믿었을 거예요. 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부터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너무 많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신 같았으면 유대인들이 벌써 버렸을 것이고 우리도 여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불교 보세요. 그게 신이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없잖아요. 생동감이 없잖아요. 더 산에 불교 비리는 상상 초월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 출산을 못하면 부인들이 그 불공을 들여서 부처에게 빌어서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절에 갔다 오면 임신이 돼. 부처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중이 그렇게 한 거야. 참 죽은 신들은 생동감이 없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제국이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거나 마지막 때는 이 모든 나라들의 전쟁이 뭐 때문에 있느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올라가야 돼요. 알리야 올라가다.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에요. 이상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유대주의가, 반유대주의가 강력해져요. 이 호주도 만만치 않아요. 유대인들이 절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를 못해요. 골프장도 자기들만 쓰는 골프장에 따로 가야 돼요. 그럴 만큼 흉흉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국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필요에 대해서 흩어져야 할 때 흩어지게 만들고 마지막 때는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라. 다 저번에 말씀이죠. 모든 역사를 딱 보면은 유대인들의 예언과 정확하게 그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시대였던 페르시아는 귀환을 허용하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나 허용을 하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계속되는 통치를 허용해놓고 통치를 했었어요. 그리스는 뭡니까? 헬레니즘으로 동화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게 만들고 이제 이 유대교 사상을 헬레니즘과 섞어서 파괴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이 영향이 실제 초대 교회에도 헬레니즘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많은 피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정확하게 헬레니즘과 이게 복음이 섞이는 바람에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헬레니즘 이 영향은 이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헬레니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헬레니즘, 곧 영지주의의 기반입니다. 복음이 희석이 됐죠. 로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완전히 이스라엘을 흩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로마 시대였던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는 이제는 이름 없는 나라로 전락했지만 로마는 여전히 지금도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로마는 마지막 시대까지 쭉 내려옵니다. 천주교죠, 로마. 그건 지금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황금 우상의 비유 아까 어디죠? 다니엘서에서 본 것을 우리가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상하게도 이 우상은 무게 비중이 위로 올라갈수록 무거워요.
금이 비중이 제일 무겁고 은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동이고 철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상이나 집을 지을 때 밑이 무거워야 돼요? 위가 무거워야 돼요? 당연히 밑이 무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무겁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가벼워요. 그러니까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 제국은 그 제국이 더해가면 갈수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쇠퇴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전 세계가 통합하고, 그죠? 시스템으로 하나가 되고, 무슨 화폐가 통일되고, 통제 시스템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것 같아 보여도 오늘 황금 우상의 비유대로 본다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또 이게 보면 인간의 타락한 죄성으로 짐승같이 된다. 이 마지막 시대는 짐승의 시대예요. 그럴 만큼 짐승이 돼요. 요즘 보세요. 참 사람하고 짐승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짐승이 낫다니까. 요즘 보면 짐승이 나. 이게 짐승이 가지고 있는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냐면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예요. 짐승은 힘 센 놈, 약한 놈, 서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 힘 센 놈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약한 놈 밥 먹고, 약한 놈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 나는 우리 집에 닭이 몇 마리 있노? 나는 닭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닭이 바깥에 나가면 많아요. 아침에 닭이 울어서 할 수 없이 일어나요. 근데 이 닭들도 보니까, 이거 군대 서열 저리 가라던데요. 이렇게 똑같이 밥을 먹다가도 약한 놈은요, 꼴씬도 못하게 해요. 실컷 먹고 가면 남은 거 먹고, 그는 이제 약한 놈은 와서 혹시나 센 닭이 와서 혹시 쫓아내지 않을까 하면 눈치 이렇게 보면 조금만 조짐만 보면 펄떡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안 살았던, 자기하고 같이 안 커왔는데 중간에 들어온 닭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절대 같이 안 놀아요. 이건 완전 군대 서열 뺨치던데요. 하여튼 짐승은 힘이 센 놈이 모든 것을 쟁취하는데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양심이 있고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할 줄 알아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은 그걸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악함이 옛날에는 절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걸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강도의 힘은 놀랍게도 금, 은 이렇게 쭉 우리가 금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요. 금속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금은동철에서 강하기는 누가 가장 강하죠? 철이 제일 강하죠. 그 얘기예요. 강도와 힘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무기가 강력하다라는, 더 압박을 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뿔 환상과 장인 환상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갈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환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계시의 의미는 뭐냐? 그냥 뿔만 전하면 되는데 그 뒤에 따라서 이게 뿔이 지금 흩어버리는 뿔이라면 바로 누가 대기하고 있느냐면 장인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목수 환상이다, 장인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셔서 계시하는 의미는 뿔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의 기량을 아무리 발휘를 해도 하나님께서 정한 틀 안에서만,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역사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까 흩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이방 백성은 멸망한다. 왜냐하면 제한된 권세이기 때문이다. 제가 옛날에 집사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악한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딱 뭐와 같으냐면은 회초리와 같아서, 회초리는 상대를 혼내주려면 잠시 쓰임은 받아야 돼. 그죠? 회초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는 쓰고 버리려고 버리지, 누가 회초리를 위해서. 회초리는 그 회초리를 맞아야 될 사람에게 때리고 난 뒤에 용도 폐기란 말이에요. 용도가 폐기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왜 이방인이 폐기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아까 여기 이 나라들 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들이 강대국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나라들을 폐기시켜 버렸거든요. 왜 그랬느냐면은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훈련용으로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인데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교만해서. 저는 이제 우리 시편 58편 이제 수요일부터 끝나면 이제 58편 들어가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을 들어 쓰는데 악한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교회, 야, 저 사람들 뭐 하나님 계신다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막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인들을 막 이렇게 가두고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나 정말, 나는, 네가 하나님 계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하네? 다윗이 그랬죠. 내가 밤낮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밤낮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핍박을 해고 또 교회를 불태우고 중국에는 십자가를 걷어내고, 그죠?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네?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흩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썼지만 바로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아주 숙달된 목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흩은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뿔의 등장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시간, 고난은 허락된 고난이며 뿔을 가진 힘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이미 장인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다. 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흩은 뿔,
예수님을 세상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첫 번째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을 해서 빌라도 앞에 세상 권세 앞에다가 심판의 언도를 해달라고 데려다 놨습니다. 그게 뿔이에요.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 그 권세에 의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미 주님은 뭘 준비해놓고? 부활을 준비해놓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부활은 예비되어 있었듯이 부활로 사단의 세력이 근원이 끊어졌듯이 재림은 사단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때 초림 때 세력의 근원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완전히 소멸되는 시기는 예수님 재림 때 소멸되는 것입니다. 결국 뿔은 사단의 세력,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후속 조치를 이미 준비해놓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두 환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시온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 마지막 등장하는 하나님의 세력인 뜨인 돌. 지금 이게 우상이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 봤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여기 뜨인 돌은 인간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것은 사람이 이런 제국을 세워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세워지는 이 제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해 보여요. 종교가 통합되지요. 그 다음에 전자 시스템으로 좋은 세계가 하나가 되지요.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이 구조 안에서 사람이 이것을 파괴시키는 게 뜻밖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게 바로 뜨인 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신상에 발을 치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제국들, 인간의 제국, 바벨론, 초창기 창세기 12장에 준비했던 그 11장에서 꿈꿔왔던 그 제국을 마지막 종말에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한 완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또 그 다음 누구 나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바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장인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뜨인 돌은 동일한 메시아적 승리를 상징하는데 네 뿔의 신상은 메시아 심판 앞에서 사라질 제국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제국들은 지금 금, 은, 동, 거기를 보면은 사자, 그 다음에 표범, 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짐승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성격이 사자와 같은 거예요. 바벨론은 사자와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제국의 성격을 짐승의 어떤 그 성향을 그렇게 대변해 주는 겁니다. 표범과 같고, 그리스는 아주 빠르게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표범 같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제국들은 각자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죠? 이 제국이 끝나면 다음 제국이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그 우상일 뿐인 거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신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웅장한 신상인 거예요.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딱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라고, 이게 금나라는 당신의 나라라고. 금나라가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가장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가장
멋있는 어떤 정치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금이라고 이렇게 가장 가치 있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예요. 근데 왜 은나라로 또 바뀌어야 되느냐 이거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내가 왜 이 완벽한 나라를 구상을 했는데,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다음 이 은나라를 또 만드냐. 그래서 필요 없어. 은나라 철나라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금나라 만들어라니까 금신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제국이 그냥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발가지기 다 칠해놓고 여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신상이에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국은 계속 변해갔으나, 잘 들어봐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무너진 나라를 페르시아가 무너졌다, 그리스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금신상을 만들었다고요. 왜 만들었다고요? 은나라, 철나라, 동나라 싫어요. 다 금나라예요. 그래서 금나라 만들었다 그랬죠. 진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왔던 세상이 종말에 마치 그런 것 같이 만들어진다.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스템이 완벽해. 우리가 옛날 생각이나 해봤어요. 휴대폰에다가 여기 뭐죠? 카드 넣어갖고 다니면서 찍고. 그죠? 여기도 전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이 굴 파는데 세계 제1위잖아. 다리 놓고 굴 파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메트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한국에서 와서 공사를 해놨어요. 공사도 또 한국은 또 얼마나 빨리 합니까? 금방 했어요. 전부 다. 여기는 대부분 지상철인데, 지하, 땅굴로, 그러니까 굴 속으로 파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그걸 했는데, 이 메트로는요, 다른 거는 전부 다 기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운전대가 없어. 기관사가 타질 않아. 그냥 자기 혼자 다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참 제일 앞에 타봤더니 제일 앞에서 차가 가는 게 다 보니 너무 신기하대요. 이거 저 지하철 운전수들이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구나.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전철이 지 혼자 다니는 거야. 자기 혼자 다니는 거야. 얼마나 괜찮습니까? 차는 자동으로 다니죠. 그렇죠? 우리가 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증명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왔던 그런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일체된 이런 세상을 꿈꿔왔는데, 실제 마지막 때 바벨론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왔던 그런 세상이 완성되었음을 설명을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무너졌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우상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벨론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색상만 바뀌었지. 그거는 이스라엘을 흩기 위해서 나라 제국들을 바꿨을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통째로 하나의 우상일 뿐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세운 동기가 뭐냐? 우리가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딱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와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딱 어디까지 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의 목록을 말하지 마라.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죄가 그랬고 바벨론의 죄의 동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성을 쌓았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했다. 이제는 물이 더 이상 우리가 닿지 못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자. 올라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을 지칭하기를 높은 곳에 있는 자여라고 표현한 겁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죄의 근원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 자존심 살리고 내 자존심 누가 건드는 거 참을 수 없는 거 그거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말만 자존심이지 그게 교만이에요. 좋은 말로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했던 이 꿈꿔왔던 세상이 권세, 한 사람이 딱 힘을, 그렇죠? 한 사람이 니므롯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 후손들,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한 사람,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그래 세상의 권세가 한 군데로 모아지고 그러려면은 필연적으로 종교가 통합이 돼야 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나라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아보면 종교별로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내가 몸이 여기 있고 땅에 여기 사니까 여기 그냥 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하실래요? 아니면 기독교인 하실래요? 저는 당연히 기독교인 할 겁니다. 대한민국 여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하나님 자녀,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두 국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어떤 나라의 백성이라는 국적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국적 가질래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갖고 싶지요. 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통일되지 않으면 절대 통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WCC, WEA, NCCK 이런 것들이 참 우리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로잔 대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종교 통합을 위해서 등장한 것들입니다. 왜요?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려면 국가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종교의 울타리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한 가지 목적은 통일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 가자.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마. 모하메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줬고 부처도 가르쳐줬고 예수도 가르쳤어요. 당신이 올라가는 길만 다르지 만나는 지점은 천국이니까 걱정하지 마.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갑다 하겠지만 복음답게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WCC, WE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음모가 뭔지를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종교적으로 통일시켜 그 힘을 적그리스도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다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예언서에 이런 정도만 알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 통합 운동이 뭔지 알 텐데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누차 강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을 앞세워서 힘을 끌어모아서 바벨론 성, 곧 적그리스도 한 세력에게 힘을 모아주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뒷배경이 사단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66권 중에 한 권만 네가 빼가면 어디를 빼가고 싶으냐면 두 말 안 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할걸요. 왜요? 거기다 자기가 뭔 짓 하는지 다 까발려놨어. 얼마나 성질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 완전히 막 섞어놔가지고 막 오만 해석 다 만들게. 누가 해석을 해도 다 다르게 만드네. 왜? 그 누가 섞었겠어요? 당연히 사탄이 섞었죠. 그래서 이상하게 예언서는 복음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통일이 돼.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이 예언서 딱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 이게 도대체 이 예언서를 이렇게 같은 말을 나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법을 가져다 주는 바람에 사람들마다 이 해석,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예언서만큼은 이렇게 다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리고 이미 예언서를 가지고 사람들인데 이렇게 딱 이게 요한계시록 한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뭐 예언서 한다. 야, 뭐 스가랴서도 하고 뭐 다니엘서도 하고 요한계시록도 하고 그러면 벌써 한 발짝 툭 내. 왜냐하면 다미 선교회 하고 이게 뭐 사기꾼들이 여럿이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예언서 한다 그러면 한 발짝 싹 내밀어요. 두 번째, 전 또 이런 얘기도 들었네요. 우리가 모임이 텔레그램에서 한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한대. 텔레그램은 뭔가 좀 그런 게 있나? 하여튼 사단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리 와서 이상한 색상을 칠해놔가지고 벌써 뭘 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뒤에 쪽에 쭉 물러나서 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요.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또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구석구석을 다 보여줘. 에스겔에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에스겔이 머리를 팍팍 깎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를 한 줌 확 잡고 확 끌어올렸다 그래. 아, 대머리인데 어떻게 할까? 뭐 이래. 나중에 머리가 자라고 난 뒤에 그랬겠죠.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것도 보고 한번 좀 그렇구나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한숨 머리카락을 확 잡고 한상으로 확 끌어올려서 저기 겉으로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로들이 뒤에서 뒷구석에서 뭘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뒷구멍에서는 앉아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빌고. 이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뭘 하고 있지만 마치 나를 누구 대하듯 하다? 우상을 대하듯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 이런 것들.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구석구석 다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숨어서 무슨 짓 하는지 다 알려주고 최후의 날도 알려주고. 그러니 이거 누가 사단이 이거 공개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 바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딱 배경이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체계 아래서 움직인다. 잘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을 발가벗긴다.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사단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사단과 함께 뭡니까? 무적행 속에 가두었다가 천년이 참에 다시 끌어올려서 영원한 불못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의 최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제국들이고, 큰 신상은 그 제국들의 전체 역사며, 언제까지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할 때까지 역사. 로마 끝이죠. 그래서 그 로마 다음이 뭐죠? 철과 진흙. 그 철이 여전히 재림 때까지 내려와요. 철과 진흙. 이게 철과 진흙이 뭐냐?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철은 로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진흙은 뭐냐? 그래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공산진영, 철, 전쟁을 잘하니까 공산주의다. 철은, 진흙은 민주주의다. 이랬다가 나중에 이게 뭐라다 막 시대마다 크게 보이는 것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걸 거다 저걸 거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직도 미스테리긴 하나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가 좀 있긴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런 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오늘 설교한 게 다 없어지니까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장인과 뜨인 돌은 그 제국 위에 서시는 메시아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는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넷뿔 환상, 그 다음에 이 목수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대략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뿔과 장인 환상은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두었나,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해서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자세히 전개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니까 어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으로 마칩니다. 스가랴서 예언이 어때요?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어 있었죠?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됐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풀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한 권만 붙잡고 씨름을 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흩어지지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먹고 관찰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작은 책을 먹고 소화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왕좌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